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어떻게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만나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멀리만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고독의 그 시간에 세미한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아빠, 아버지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의 골방에서 아빠,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항상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나요?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안식일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사역을 마치시고 베드로 장모 집으로 이동한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냐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렇게 아마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 바쁜 스케줄 다음의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어제 밤늦게까지 사역하셔서 아직 피로도 덜 풀리셨을 텐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그 골방의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서 또 하나님의 사역 계획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사역을 감당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몸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왔습니다. 제가 몸으로라도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다리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시간에 루틴하게 거룩한 습관을 세워서 계속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러 만나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시간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유대인 라피 마빈 토게이어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사적 어려움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 구별된 시간을 지켰더니 그 구별된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맡겨주신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욕망, 이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서 땡깡 부려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좋으신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정장을 입고 자신들의 전도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이들을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이단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곳에는 구원이 없고, 그래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음, 내자, 이것을 신성내 문자라고 하는데 영어 음가로 얘기하면 YHWH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입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신성내 문자가 나오면 저렇게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신성내 문자가 나오면 주님 그렇게 부르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의 진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있었던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셔 버리고 어느 누구도 이 신성내 문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도나이 붙어 있는 저 모음을 신성내 문자에 붙였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아도나이에 붙어 있는 모음을 신성내 문자에 붙여서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호칭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아요. 감히 니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불러? 여호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전 세계 다른 교회들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신성내 문자가 6,000번 넘게 나오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미국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초판에 6,000번이 넘게 나오는 신성내 문자 중에서 딱 4군데만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전부 다 여호와라는 말을 빼고 주님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저 밑에 보세요. The Lord God.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꿔져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딱 2군데예요. 하나는 여호와 증인, 하나는 한국교회. 처음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한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딱 4군데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전부 다 신성내 문자가 나오는 6,000번이 넘는 그 모든 곳에 그냥 다 여호와로 바꿔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라고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진짜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로 발음을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우리도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것이 오래됐고 우리의 입술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뭐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고 왜 이 이름을 주셨는지 그 뜻이 중요한 것이지 호칭이 좀 틀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인 존 칼빈, 이 존 칼빈은 미국식 발음이에요. 원래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존 칼빈은 평생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칼빈이라고 하지 말고 깔뱅이라고 해달라 하는데 누가 말을 듣습니까? 칼빈이나 깔뱅이나 뭐 그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거지.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도 미국 사람이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름을 가르쳐주면 펄크, 캥민 막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캥거루가 된 것 같아서 그냥 데이빗이라고 부르라고 영어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아무에게나 이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불러주신 언약 백성들에게만 이 거룩하신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 네 문자 안에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다음에 그 뒤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신성 네 문자 거룩하신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후손을 기억하셔서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언약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로 찾아오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구조로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세례를 통해서 거룩한 자로 결단하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도록 훈련하신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구조로 말씀드리면요 1장부터 4장까지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5장부터 11장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무기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12장부터 16장까지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십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거짓자의 모습을 따라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어요. 그것을 바꿔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자를 깨트리고 참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자의 특징이 있죠. 거짓자는 어떻게 살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여기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거짓 자의 특징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항상 세상 질서를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대적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은혜를 막아버려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는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를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대적하십니까?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 질서를 따라 살며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라 살며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거짓 자의 모습을 깨트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거짓 자를 깨트리고 참자로 살았던 모델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록하고 계시죠. 참자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짓 자로 살았던 롯, 이스마엘, 예서를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는 어떤 라인에 설래? 참자로 살래? 거짓 자로 살래?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세상 질서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버렸죠.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그 죄악 많은 곳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근이 들고 힘들어도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죄를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사역을 방해하는 구속사의 대적자들이 되고 말죠. 반면에 이삭은 은혜로 낳은 아들이에요. 은혜 안에서 잘 자란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되어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죠. 망령된 행실을 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야곱은 헷갈리고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의 기질이 깨트려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하는지,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질 것인지를 배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모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너희들도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간의 거짓 자를 깨트리고 너희 조상들처럼 참자로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그들을 건지신 다음에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중요한 핵심 3가지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3가지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복을 해도 또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초태생을 구별하라.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하라.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초태생을 구별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까? 내 인생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또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루도 올려드리고, 월삭을 구별해서 한 달도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또 선교원금을 통해서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룩을 제거하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꾸 죄를 거절해야 마귀의 영향력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더러우면 뭐가 꼬여요? 파리가 꼬이게 됐어요. 내 마음 안에 죄가 있으면 자꾸 마귀가 역사하고 유혹을 통해서 내 부패성과 죄성을 자극합니다. 어떤 아이가 핫도그를 사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막 즐겁게 뛰어가는데 어디서 큰 개가 왈왈 그러면서 쫓아오니까 얘가 그냥 혼비백산 엄마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핫도그를 들고 막 달려갔는데 개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 광경을 보고 이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얘한테 이렇게 소리쳤대요. 핫도그를 버려! 얘가 막 도망가다가 핫도그를 확 던졌더니 큰 개가 어떻게 해요? 애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핫도그 쪽으로 그냥 방향을 돌려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 그거를 안 내려놓고 있으면 누가 쫓아와요?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마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충동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거짓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맨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자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정욕대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의지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고 내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의지적으로 돌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요구하신 삶이 바로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의 죄들을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짓 자의 모습대로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익숙해져 있던 옛 모습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관점이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홀리보이스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온갖 미사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높임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성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죄를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셔버렸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복이 와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니까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은혜를 이미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새 언약 시대에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방해만 하지 맙시다.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방해를 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내가 자유의지로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 문만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문을 안 열어요. 자유의지로 막아버려요. 3대 원수로 막아버려요. 그 3대 원수가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버려요. 자꾸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 버려요. 옛사람의 구조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부패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요.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다. 그 3대 원수들을 깨트리고 때려잡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자꾸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옆에 분들에게 방해하지 맙시다. 손을 좀 강곡하게 잡고 우리 방해하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복 주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버렸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도 예배 때마다 뭘 축복해줘요? 뭘 축복해줍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축도를 흉내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복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신랑하심이 우리 가족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실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전능하신 아버지를 부르고 뭘 기도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거짓 자들은 때려잡고 하나님의 왕으로 은혜와 교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언약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3대 원수들을 때려잡고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